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항상 기억할 것은 아무리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그것을 전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들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슨은 선교지인 버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어려웠던 것은 6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슨 선교사는 너무나 좌절되어서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밀림에다가 오두막을 짚고 40일 동안 홀로 거주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의 마음을 특별히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흔들렸고, 이 불확실성이 그를 좌절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버마의 밀림에서 사역하지도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6개월 사이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의 삶에는 다양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에게 제일로 힘든 부분은 바로 저슨 선교사를 제일로 힘들게 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잃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을까 봐 좌절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 같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이런 좌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저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지만, 이 증거가 없으면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 증거가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흔히 착각하지만 증거가 아닌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들어올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녀가 잘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가 가난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때는 건강과 가족 회복과 안전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병과 다툼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삭은 고난이 많지 않았지만 또 반면 사랑하시는 야곱은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자녀들은 잘 풀렸고 사랑하는 사무엘의 자녀들은 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사랑하는 호세아는 창녀를 만났고 사랑하는 다니엘은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사랑하는 엘리야는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는 많은 이들의 회개로 이끌었고 사랑하는 이사야는 자신이 전한 것을 믿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사랑하는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진리를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세상적인 축복이 없었습니까? 그는 평생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머리 놓을 곳도 없으시며 핍박당하시고 그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며 모든 이가 그를 버렸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자들에게는 그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배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적인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면 세상적인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워하시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생각은 사단의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증거가 아닌 두 번째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하여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서론에 말한 저드슨 선교사도 아내와 자녀가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를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드슨도 모세도 바울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아닌 세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의 증거를 감정에 찾고 특히 사랑의 증거를 감정에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감정을 좋게 해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둥이가 나의 감정을 만져줘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현대인들은 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느낌이 있어도 그는 바람둥이에 불과하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없을 때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애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벅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 다 그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하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도 예레미야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저희가 이런 것에 얽매일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상적인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저희 믿음을 세워놓는다면 저희의 믿음은 일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굳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항상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저희는 세상의 축복을 받지만 어떨 때는 받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평화롭지만 어떨 때는 시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하고 어떨 때는 아픕니다. 전도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있고 거절받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응답되기도 하고 더디 응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는 감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화경같이 변화무쌍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 증거가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는다면 저희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를 끊임없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는 곳에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축복도 기도응답도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면 저희는 어디에서 이 증거를 찾아야 됩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의 변하는 환경에서 찾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반석 같은 진리, 바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왜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저희는 사랑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냐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마음과 행동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를 따진다면 마음과 행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백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인내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입니까? 물론 답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반드시 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말에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피와 희생과 죽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이 그의 발 앞에서 경배하는 만왕의 왕께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펼치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저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에 사랑이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까? 바로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을 저에게 조금 주시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것이 희생입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조금 주시는 것이 희생입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희생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께서 저의 감정을 조금 좋게 만들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희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생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그 작은 세상의 축복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무엇이 희생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희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보다 영원토록 더 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제일로 중요한 존재가 제일로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일입니다. 이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희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감정적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이유는 본문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언제 죽으셨냐면, 언제 이 희생을 하셨냐면 바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위대한 희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하여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론 끝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죄인은 연약하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이 온 우주에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제일로 멀리하고 싶으신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을, 죄인들을 증오하십니다. 시편 5장 5절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11장 5절은 여호와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던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안을 내려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증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도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법도에 능동적으로 반역하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악한 곳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조금 안 좋다, 덤덤한 사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군인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이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며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처럼 죄인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이 잘못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죄인은 연약하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노력하여도 그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개선하려고 하여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초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여도 갖출 수가 없고 피눈물 나는 열심을 보여도 그는 자신의 행동은 그만두고 자신의 생각조차 하나님께 하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평생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지만 죄인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연약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증오와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잘려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최악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연약할 때에, 바로 그때에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것이 대단한지를 알려면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의 깊이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쫓아다니고 먼 곳에 열리는 콘서트에 가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대상이 사랑받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생기거나 예쁘고 재능이 있고 노래를 통하여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팬 서비스도 뛰어난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들을 좋아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위대한 사랑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아이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족이나 친구 사랑도 별로 위대한 사랑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몸에서 나온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서로 만나면 기분이 좋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별로 어려운 사랑은 아닙니다. 깊은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힘든,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것이 큰 사랑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삼은 그 살인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미움을 받을 모든 자격이 있던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그렇게 큰 사랑의 증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제일로 힘든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저희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의 열심과 헌신과 선행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오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저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저희가 죄의 포로였을 때에, 저희가 죄의 포로인 것을 즐겨하고 돼지가 흙탕물에서 뒹굴듯이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을 즐거워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반역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판하시고 싶어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증거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벌써 주신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작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축복, 바로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실패하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에, 사단이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속삭일 때에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저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번제물처럼 바치시고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이 역사적인 희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로울 때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낙담될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에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신가 의심할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저희의 마음에 천가지 거짓을 던져도 변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증거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감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희생과 큰 축복과 큰 사랑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기에게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삐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멀리 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주의 아버지,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저희의 감정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희생,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낙담될 때에, 의심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만 저희가 묵상을 조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저희가 잠시 회개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과거에는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측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저에게 주신 최고의 희생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의심될 때나 낙담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할지어다.